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48장 한 장 전체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수승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졌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께서 이르되 아버지여 그의 없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니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쳤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또 비밀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죠.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남길 축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인데요. 언약 백성이 남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너희 이제 야곱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그 소식을 전해드린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전달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구약에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계속 약속하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계속 거기로 가라고 하시죠. 계속 그 현장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리스도는 성취된 언약이고, 이제 세계복음화는 성취될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것, 이것을 이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 백성의 축복이 내가 받을 축복이구나, 내가 정말 회복할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의 그 축복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원래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 좋은 의미로서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막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짜 언약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네가 누구냐?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인생이, 한 사람의 그 야곱의 연약한 인생이 그 형의 발목이나 잡고 형의 맨날 이렇게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이나 가로채려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순간부터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녀여야 되잖아요.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저 주잖아요. 지는 게 아니라 저 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적 관계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 안에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요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복음 놓치고 율법 지켜야 막 구원받는다라고 헤매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 주변에 보면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책 구약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살고 있지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 문제 속에 개인의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이름 하나만으로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전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을 확인해 보세요. 역대 과거부터 지금도 제일 많은 지도자의 출신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축복받을 수가 있느냐? 머리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IQ 검사했더니 오히려 똑같다고,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의 이름 안에 언약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이스라엘은 나라 소개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요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눈에 드러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나라가 받은 축복도 그러한데, 복음을 깨달은 영적인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거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 속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죠. 메시아 안에 있는 비밀인데요. 계속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구약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신 메시아, 바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증거될 그리스도, 땅 끝까지 증거될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 속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인데, 그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미리 약속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민족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죠. 이 말씀을 맡은 나라의 축복, 이 축복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너로 말미암는다는 그 단어 자체가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의 범위는요 전 세계인 거예요. 전 세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받느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 있을 때도요, 이 현장이 나 때문에 산다라는 거를 믿는다는 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말일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되는 거 이렇게 교만하게 그럴 필요는 없이 되게 겸손하면서도 그러나 담대하고 확신할 것은 이 현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살아나게 된다는 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는 너무나 맞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나라의 축복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는 고난이 찾아와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한 자는 고난을 받게 돼요. 실제 우리 이번 강단 서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걸로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실패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 깨닫지 못할 때, 언약 놓칠 때, 언약을 소홀히 할 때, 물론 지금 언약 놓치고 있는데도 잘 사는데요. 잘 사는 것처럼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는데 나중에 엄청 크게 망한다. 그럼 지금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참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언약 놓친 삶은요, 지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해요. 결국은.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지금 언약 백성이 핍박받고 막 다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막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막 있을지라도 결국 언약 잡은 자가 승리한다.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세상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소원이 나오고요. 또 요셉의 소원도 나오고 또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죽음에 임박한 야곱의 소원이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야곱의 소원이 뭐냐면요, 3절에 보면 요셉에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뭐를 딱 얘기시키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걸 요셉에게 상기시켜요. 가나안 땅을 딱 상기시켜요. 야곱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요셉을 향해서 가나안 땅 잊지 마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딱 소원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야곱의 소원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는 죽고 나지만 그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는 것. 그렇게 소원하고요. 또 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애굽의 귀족으로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이제 소원을 하고 축복을 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제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를 두고서 야곱이 이 두 아들은 내 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거야.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러니까 원래 첫째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이죠. 그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그 뒤에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이제 너의 아들이야.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녀가 될 거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요셉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애굽의 귀족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하는 대로에 서 있는 위치죠. 근데 야곱은 뭐 어떻게 말하냐면 애굽에 성공하는 그 귀족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 오늘 특별히 이제 후대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나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뭐 초심 가지 마, 청심 가지 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또는 뭐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예배는 뭐 안 드려도 돼, 이런 거를 이렇게 불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진짜 언약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야곱과 요셉이 뭘 소원하냐 하면 이 후대들이 너무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애굽의 귀족으로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있는 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소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는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라헬, 너의 엄마인 라헬이 죽지 않았냐, 근데 죽어서 묻힌 곳이 어디냐, 에브랏이라는 곳인데 그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라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엄마가 죽은 곳이 어디냐, 그 에브랏 아니냐, 그거 잊지 마. 근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야곱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누리다가 이제 가는데 이 언약을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나안 땅 잊지 마. 야곱의 후대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거기로 다시 가야만 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그 후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애굽의 성공보다 이스라엘의 반열로 들어,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소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께 왔는데, 요셉의 소원도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소원은 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실은 왜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했을 때 혼자 오지 않고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를 이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권이죠. 축복권. 야곱이 그 이삭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 받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을 이 두 아들에게 반드시 받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을 낳은 엄마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되어 있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역대상이나 그 왕들의 기록을 쫙 보면 진짜 이상하게 아버지가 너무 복음인데, 너무 복음의 사람인데 자녀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싶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인데 자녀는 완전 복음의
사람인 왕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밀은 한 가지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부강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부강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들을 막 갖다 줘요. 그러면 언약의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를 얻어서 막, 또는 이게 우리 동맹을 맺자, 우리 함께 연합하자 해서 꼭 여자들을, 이 공주들을 데려다 줘요. 그러면 뭐 그게 자이든 타이든 언약이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그게 항상 언약을 잘 누리고 있어 부강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부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자녀 교육을 누가 시키나요? 언약 없는 여자가 시키잖아요. 그 다음 후대는 보나마나 뻔해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너무 무너져 있는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딸과 하니까 언약이 있는 여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후대는 완전 언약의 사람, 그런 후대가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의 자녀 2명도 어떻게 보면 언약이 희미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왕이 구해준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마 요셉의 소원이 이 자녀가 애굽의 귀족으로 사는 것보다 진짜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왜냐하면 요셉은 알잖아. 임마누엘의 비밀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바로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가는 것. 야곱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이스라엘의 지파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이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속에 두 아들이 들어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알았느냐? 소원이 뭐냐?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 아버지에게 손을 붙잡잖아요. 요셉이 딱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자기는 왼손으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서 딱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놓고, 또 아버지 왼손은 잡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딱 놓도록 하죠.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바꿔서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줘요. 요셉이 뭐를 알고 있었느냐? 바로 축복권을, 기도, 이 축복이 어떤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언약을 깨달은 자들에겐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언약 가진 부모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또 언약 가진 왕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언약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언약을 가진 선지자에게도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언약 가지신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시면 되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잔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 언약을 잔소리로 전달한 게 아니라 뭘로 전달했냐? 축복 기도로 전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약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언약을 막는 것처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 언약을 부모님들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귀찮아하고 막 잔소리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뭘로 전달하는, 축복 기도로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로.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축복 기도. 그래서 야곱이 오늘 2명의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나중에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딱 할 때도 그때 엇갈렸지만 5절, 48장 오늘 5절에도 보면 이름을 부를 때도 에브라임을 먼저 불러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안 불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워요. 요셉은 아버지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축복할 때도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사실은 루벤은 그 아버지의 그 후처였던 그 몸종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는 49장에 보면 사실 실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루벤은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사실 끊겨요. 그럼 누가 이런 장자의 축복을 사실 받았느냐? 사실 요셉이 영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루벤이 아니라 언약 전달이 요셉을 통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아이들인 그 두 명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들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딱 고백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다시 같이 읽도록 해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해요. 정말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둘째이나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항상 오른손은 이게 주가 되는 손이잖아요.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고 그다음에 므낫세가 뒤에 서요. 특별히 이 두 명이 태어날 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얻고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이 원래 첫째인 므낫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잊어버림이라는 뜻이 므낫세의 뜻이고요. 에브라임이라는 건 이제 모든 고난과 이런 모든 건 다 잊게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겠다 해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 창성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그냥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실제 오늘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 축복한 것도요, 야곱이 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도록 축복하시죠. 실제 이게요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서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은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기도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가진 백성이 내가 실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에게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건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그 어떤 땅을 남겨주고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날마다 매일 밤마다 또 아침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준다는 이 자체가요 모든 것이라는 걸 불신자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축복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오늘 끝부분에 나오죠. 요셉에게 나는 죽지만, 21절에 보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미 너가 차지할 땅뿐만 아니라 세겜 땅까지 너에게 주었다. 바로 2배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요셉입니다. 원래 갑절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림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우리가 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언약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성취된, 완전하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늘 24시 기도로 누리는 거, 그게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지금도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 흐름을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타느냐? 가장 중요한 건 강단이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 은혜 받는 자가 되세요. 강단의 말씀의 증인이 되세요. 그 성취의 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본부 메시지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이 토요 메시지, 이 토요 메시지 같이 언약 붙잡고 방향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서 주시는 현장 메시지,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무런 말씀 흐름 안 타다가 한 번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한 번 딱 들으면 별로 안 중요한 것 대충 붙잡고 이렇게 산다니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딱 타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가 딱 보여요. 그걸 딱 붙잡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막 동그라미 돼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막 동그라미를 막 줄을 막 권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보면 왜 여기다가 줄을 쳐놨지? 근데 공부 못하면 이게 흐름을 모르니까 엉뚱한 거에 막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잖아요. 시험 보면 100점 맞잖아요. 어떤 친구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옛날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백운규 목사님이 진짜 맨날 코피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늘 하셨대요. 근데 항상 거의 꼴찌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본인의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시면, 근데 복음 언약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건 은혜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그래요. 이게 흐름 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 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딱 중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 가서 막 이렇게 엉뚱한 거 하고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 지금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의 흐름이 있죠. 바로 393입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이 능력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전도의 흐름이죠. 지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여기 안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다 와 있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또 유학생, 전부 다 237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237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만 이런 시대가 아니라 함께 237이 있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237. 지금 전 세계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치유, 그리고 미래를 두고서 우리가 할 것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전도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흐름과 대열 속에서 정말로 누리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요.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라. 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전달의 키는 뭐냐면요, 축복 기도입니다.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부모 교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 왜냐하면 정말 저주가 뭐냐 하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제대로 모르고 기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는 건요,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들어야 된다니까. 아이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부모가 소리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배워요. 기도하는 걸 듣게 해주고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도 저는 이제 전에 한번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엘리사한테 하나님 부르면 기도하면 천사가 온다, 응답해 준다라는 기도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놀다가 아마 이게 종이, 날카로운 종이에 손이 변 것 같더라. 다쳤다고 손 하면서 저한테 뛰어와서 하는 얘기가, 고모 기도해줘. 바로 안고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엘리사가 놀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중요한 건 치유가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노아가 아파서 막 어제 393 집중하는 거 엄청 기다렸거든요. 하루 종일 자기 참여한다고. 근데 진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지고요, 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다 젖을 만큼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오더니 하나님, 형아가 아파요. 하나님, 형아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서 안고서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그거를 배울까요? 봐야 돼요. 기도하는 건 들어야 애들이 기도를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요. 어른이어도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소리 내서 기도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듣잖아요. 그대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기도해요. 어느 날은 저는 늘 하나님 아시죠? 이걸 꼭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 아시죠? 이걸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듣고 기도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진짜 기도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 이름 가지고 세상 나간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살릴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축복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막 당부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축복하는 것도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하는 거야.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공부 뭐 잘 될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야. 이런 언약적 축복을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언약의 전달이에요.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돼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 당연히 우리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성공도 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좋은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 후대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 축복 기도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